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양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의 언어와 또 기쁨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과 함께도 나가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넉넉히 또 차고 넘쳐나는 승리의 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믿음의 거장들의 얘기들을 모아놓은 여러 가지 책들이 그 속에 소개되어 있지요. 그 책에 보면 그 도스토옙스키가 다루었던 얘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언저리에서 살아났던 부활의 경험의 얘기들을 다뤄내고 있죠. 그것이 그에게 평생에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부분을 그 책에 이렇게 다뤄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러시아의 이 급진적인 그 당시에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페트라셉스키가 주도하는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주 멤버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모임에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던 그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1세가 걱정이 되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유럽에 있던 수많은 그 민주화 운동들이 이 러시아 안에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의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판결이 날 때까지 8개월 동안 감옥에서 갇힌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이 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도스토옙스키 일행들은 다 풀려나서 마차에서 이제 사형이 처해지는 광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아주 매서운 추운 날씨였지요. 그때 광장에서는 이제 도착한 이들을 향해서 정부 관리가 사형을 집행한다는 이 판결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 겁을 주려는 조치였겠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조총부대들이 이렇게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관들이 와서 이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일행들 모두를 이제 모자를 덮어쓰고 있는 모자를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에 합당한 흰 수의를 다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신부가 로마서 6장 33절을 그들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그들을 기둥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사격 준비라고 구령이 떨어지자 거기에 있던 우리 병사들이 어깨에 이렇게 옮기게 되죠. 그 순간에 기다리고 있던 이 전령이 미리 준비해 놓았던 조서를 읽게 되면서 사형에서 이제는 노동형으로 경감한다는 조서를 읽어주게 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자서전에 이때 있었던 일종의 모의 사형에 있었던 이 일들을 그의 평생에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짧은 얘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저는 사형 장면보다 감옥에 있었던 8개월이 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하루하루 있었던 개월수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8개월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에게 하루, 감옥에 있었던 그 하루가 그에게는 하루가 아니라 24시간에 느껴졌겠죠? 그 하루가 아마 1년처럼 느껴졌겠죠? 아마 그 하루가 그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1년이 아니라 어쩌면 10년, 20년, 100년, 어쩌면 시간이 아예 가지 않는 시간처럼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에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활짝 열린 곳에 살아갔잖아요. 열린 곳에서 오히려 그는 감옥에 닫혀버린 어쩌면 정지된 시간 같은 곳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그 속에 정지된 그 속에서 오히려 닫힌 그곳에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그가 느껴보지 못한 수많은 열려있는 얘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조그마한 것이 그 자유가 그에게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겠죠. 그동안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던 수많은 작은 부분들, 수많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다 새롭게 닫혀져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닫혀진 곳에서 더 열려있는 새로운 더 넓은 열린 공간들을 그 감옥에서 새롭게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안에서 닫혀진 곳에서 오히려 밖을 새롭게 열어보는 그의 인생의 8개월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종종 그 안에 닫혀진 곳에서 그는 이제까지 놓쳐버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열어가는, 분명히 열어져 있는 세상을 한번 새롭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종종 정지된 시간 속에 우리의 직면할 때에 우리가 놓쳐버려 있는 현장들을 새롭게 다른 시선으로 우리에게 종종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부자 청년과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부자입니다. 계층으로 보게 되면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의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께 나왔을 때 아주 좋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죠.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아주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 좋은 질문 아닙니까?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 이 빙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초점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의 삶은 부단히 더 열심히 해왔고 수많은 일들을 또 계명들을 성실하게 지켜왔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답을, 어쩌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영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전까지 그의 인생에 청년 앞에 놓여진 것은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부자입니다. 소유의 관점입니다. 그는 그전까지 더욱더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을, 물질을 더 소유하기를 원했고, 젊은 나이에 남들보다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를 원했고, 남들보다 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의 삶은 소유의 삶,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들을 수많은 안으로 들이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 뭐라 하세요? 내 소유를,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팔아라고 말합니다. 방향이 다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밖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소유하기를 원했고 드리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안으로 드림이 있었는데, 주님은 반대 방향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소유,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인에서 아웃으로 밖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린 조금 상상이 가능하죠. 그건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의 것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있는 것을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어쩌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가난한 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이지 내 것을 밖으로 나누어 주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전혀 만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대상에게 그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집착했던 안에서 소유의 개념에서 나눈 개념으로 이 방향을 우리 주님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선을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청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밖이 아닌 안에서 밖으로 내놓으라고 말할 때, 그 시선을 다르게로 말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삶에 이전에 하나도 변함이 없던 그 과거 속에 주님을 만나고 하는 현장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겉으로 붙들고 있었던 밖에서 안으로 끊임없이 붙들고 있던 그의 삶으로 그대로 변화 없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거부할 때는요, 그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그것이 내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될 때 그것은 내게 새로운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전환되는 얘기가 되지만은 그것이 내게 저는 낯설 것이고 근심이 될 때, 도전이 되지 않을 때는요, 그것이 근심한 채로 과거로 돌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대 교회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시선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대교회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살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오히려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사대교회는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7개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 그러면요, 꽤 괜찮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7교회 그 지역보다도, 다른 6개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더 편한, 더 핍박이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비교적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어볼 수 있죠. 박해가 없는 것이 꼭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박해가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내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에 아주 집이 조그마한 집에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삽니까? 그래, 나는 평생도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업을 하시게 되면 평생도는 이렇게만, 안 돼도 이렇게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더 많이 애쓰려고, 더 많이 부딪히려고 하고, 더 많이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박해라는 것이 없는 것만이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에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이 부족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에 큰 자극이 된다는 것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대 교인들에게 이 요한의 편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가 없죠. 교회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문제는 바로 사형 선고를 그 교회에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굉장히 사대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말하면 출석 빈도가 높았겠죠. 프로그램도 잘하고 있었겠죠. 더구나 외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꽤 괜찮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사대교회는 그냥 그럴듯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교회라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를 깨어. 현재입니다. 명령력이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라. 다시 지금 그 속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가 아직도 깨어나야 된다는 것, 내가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건요, 텅텅 빈 것과 속빈 강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내린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영적인 식물 일간으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종 무서운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생각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편지를 우리 교회가 지금 받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경신교회 안에 담겨져 있을까? 그 생각 말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찾을 수 있으실까요?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칭찬할 만한 칭찬하실 것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이 말씀하시는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영적인 것에서,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소수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입지 더럽히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여기 보시면 몇 명, 소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충만한 것을 누리고 있는, 지키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다수가 오히려 깨어있는 소수를 향해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수가 꼭 만든 것만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속에 소수일지라도 그것이 혹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꼭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좀 민주주의란 말을 쓰지 않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수가 우리 전부를 움직여내는 것입니다. 때론 그 소수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침이 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가게 되면 다 자는 시간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침번이라고 하잖아요. 잠자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을 불침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수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청하면서 편안한 잠을 자낼 수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쌓고 있는, 거기 보면 지키는 사람들의 얘기를 잠시 다뤄내고 있습니다.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한 손으로만 일을 하던가요? 한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뭘요? 병기를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깨어있는 사람에는 두 손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평강들, 물질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 받아 누리고 사셔야 되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우상이 되지 않는 다른 한 손에 이것을 지키는 말씀과 기도의 다른 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납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말하잖아요. 건축할 때 그 옆에 칼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자랍니다. 거기 보니까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팔의 소리를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평강도 있죠, 감사도 있죠, 물질도 있죠, 가정도 있죠. 이 한 손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누리는 거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됩니까? 그죠? 또 한 손에 뭐가 있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기도, 예배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균형의 두 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든 것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채널을 맞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팔의 소리를 듣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두 가지 두 손, 이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왜 무너지고 있나요? 물론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우리들보다도 몇백 년, 1000년 넘어 있었던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물질, 평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무너질까요? 물질 그리고 평안, 이것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다른 한 손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이 다른 손에 한 손만 있었다면, 이 손을 놓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는 수많은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평안들,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박해보다 더 영적인 유혹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평안한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충만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사 형통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일수록, 아무 문제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더 충만할수록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가 이 두 손 중에 한 손을 잃어버렸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내가 들고 있는 이 두 손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 때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숟가락과 젓가락이 다 필요합니까? 각각 다 있어야만이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육적인 비타민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가운데 믿음의 양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손이 있어야만이, 균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균형 속에 두 손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소수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억을 회복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문장을 조금 자세히 한번 더 볼까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회개하라 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문장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란 단어가 맨 앞에 우리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은 뭐냐면 회개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지금 이곳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꼭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4년이 오면서 내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채웠다고 말해도 내 안에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 말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 또 수많은 행사들, 많은 출석교인들, 내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혹여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부실 공사를 내가 일으키고 있는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빨리 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이면 속에, 오늘 우리 속에 그 다른 방향이 무엇인지, 내부는 어떤지,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지, 삶은 어떤지, 교회 안의 구석구석은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오늘도 우리는 정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에게 달려있는, 나가 아무리 봐도 사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그 정지를 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지하고 내 삶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답하는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갑신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일하던 모든 일을 담아놓은 책들이죠. 거기 보게 되면 책의 제일 그 뒷부분에 가시게 되면 개척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고민을 이렇게 적어놓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많이 간섭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많이 간섭하실 수 있을까? 또 다른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도록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도록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멋진, 정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그 질문을 좀 더 넘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질문 말입니다. 이 저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도록, 먼저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도록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 종종 가정에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내에게 어떤 의미가 아닌지 종종 바꿔서 내가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아내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은 문제 해답을 찾아가듯이 오늘도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준 그 질문을 향해 우리 질문을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도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많이 간섭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이 간섭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많이 간섭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간섭하시도록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들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멈추고요, 한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여있는 잔잔한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의 우물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그것을 살아내고 왔는지를 우리 마음속의 우물에 복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먼저 깊이 생각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추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정말 분명하게,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발이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경신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분주하게 열심히 잘 살아오셨죠. 사도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혹시 죽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꼭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잠시 살핌이지만 이 살핌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큰 걸음을 가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럴듯한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럴듯한 믿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주님의 물음에 날마다 건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하는 교회, 대답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 드려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벌고 헌행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가정과 일터들마다 우리 고민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